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날씨도 좋고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이 부활하심과 또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신 방식을 가지고 성찬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24장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24장 내용을 함께 지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양 다 하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누가는요, 참 아름답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그 내면의 심리를 처음에 놀랍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막 믿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잔잔하게 기록하는데 마치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엔 참 의심되고 놀랍고 때론 두렵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참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만큼 부활이 어떠한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칫 인간적인 경험과 어떤 증거를 토대로 사람이 찾아내고 발견하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한 것에 근거를 두면요 다른 역사나 과학이나 철학으로 뭔가 공격해 올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인가요? 뭐 이스라엘에 가서 부활의 증거를 찾고 뭐 이런 것 시도나 노력은 참 좋지만 우리에게 믿어지는 방식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대로 나는 믿어요. 그냥 뭐 교회 나오는데 당연히 믿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접근하는 것도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저는 그냥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하셨고 그분이 육체로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굉장한 큰 초대교회 이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발견되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 그리고 처음엔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다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그토록 용감할 것 같았던 남자 제자들, 막 칼을 휘두르고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한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여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사랑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무덤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자가 뭐 밤에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그 무덤가에 간다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정말 너무나 가상하죠. 그런데요, 가상하지만 지극정성이지만 참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다는 겁니다. 거기 그냥 누워 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라 시체를 기대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죠? 시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혹시 도둑들이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으면 어떡할까? 이것에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예수님 보시기에 한심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토록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므로 참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여인들이나 또 제자들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생각해 보면 무엇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또 전혀 내게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나중에 지나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오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쉽게 우리의 감정에 속아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근심과 누군가에 대한 의심과 선입견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의도가 아니고 아니게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의 어떤
그 꼬여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시험에 잘 드는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형성된 이 배경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검증되지 않은 이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가 성경에 관해서도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뭐 일부러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알량한 지식 가지고 가짜 정보를 제공할 때 참 우리 죄악된 인간은요, 진짜 이 귀한 성경 말씀보다도 어디서 뜬금없이 누가 얘기해주면 거기에 솔깃해요. 뭐 우린 관심이 없겠지만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뭐 유다복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예수님에 대한 그 언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거에 참 잘 솔깃하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것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들, 나의 고집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재단하려 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볼 때 항상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마음들, 이 여기에 있는 여인들이나 이제 보게 되는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여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볼 때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말 거기 분명히 있었던 말씀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것을 경험해요. 분명히 거기 있는 말씀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천사는요,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이렇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9장에 금방 등장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여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따라서 막 3번 이상 아니 기록된 것만 그렇지 아주 순간순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어떤 기록에 보면 묻지도 않더라. 두려워서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귀찮은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너무나 좀 이상하지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관심사가 아닌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이해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죠. 뭐 수업을 들을 때나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나 사실상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냥 들어서 넘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도 어떤 친밀하지 못한 성경 때문에 어디서 뭐 강의를 듣거나 할 때 그냥 저분이 뭐라고 말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문맥으로 이해되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보면 그게 또 다시 들어보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기회가 되시면 다시 들어보면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막 이렇게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예, 어쨌든 다시 들어보면 내가 지금 졸립고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저 목사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말하네라고 말하는 것도 다시 들어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실까? 그래서 어떤 부분은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너무 자주 인용되는 뭐 모세 이야기, 또 요셉 이야기, 모세의 일생을 다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또 요셉 일생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6월절 얘기할 때 6월절의 배경부터 10가지 재앙 다 얘기하지 않아도 6월절 예수님 그냥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걱정돼서 좀 설명을 더 하려고 했을 때
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경험은 이런 거죠.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도 굉장한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땐 그것이 몰랐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격가지로 빠지지 않고 그냥 할 테니까 궁금하시면 목장 리더에게 물어보시고 다시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가 되면 또 모를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고통의 경험들, 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했던 그것이 또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야, 내가 그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몰랐지?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뭐 세상 노래처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나중에는 또 큰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지? 무슨 말을 들어도 모르겠지? 저는 참 이 부담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르신들의 말 들으면 부담이 돼서 어떻게든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냥 앉아 계셔도 그것이 콩나물 시루에 물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덧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었던 내용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지고 신비한 경험을 해서 말씀이 막 환상 중에 야 내가 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이 성령으로 감동된 진리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고 매일 성경이 매일 은혜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교를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이제 막 은혜돼서 묵상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걱우걱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먹듯이 이게 씹어 먹다 보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너무나 다행히도 8절에 보니까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말씀을 기억해냅시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을 가장 먼저 믿고 증거한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들이 되죠. 사실상 이 부활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했다면 이 여인들, 여기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하죠.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웠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엔 여성은 증인으로 쳐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이 떠드니까 아마 또 귀신이 들렸나?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기 허탄하다는 표현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열병에 들어서 헛소리 하듯이 그렇게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들이 이렇게 했겠죠.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네.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여 제자들을 존중해서 말했겠죠. 그러면서 그래 뭐 좀 슬프겠지. 예수님 떠나가셨으니까 슬프겠지 하면서 굉장히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자들은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자들이 문제예요. 참 미련하고 고집세고 잘 반응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우리 13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여인들이 한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지금 이 엠마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정처 없이 그냥 가요. 여기 나중에 보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그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참 이 장면이 너무나 재밌고 익살스러워요. 언제 나타나시는지 모르게 슬그머니 그 제자들 틈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의 대화를 들었던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문의하면서
이야기했죠. 막 논쟁도 했을 거예요. 정말 그 부활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뭐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막 토론하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들으시면서, 아니 여보게들 뭐 그렇게 슬프게 얘기하나. 예, 이 상상만 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지 않고 걸어가는데 은근히 살짝 행렬에 끼시죠. 아마 저녁이 다 되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여전히 두려움과 그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마치 예수님을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취급하면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뭘 했길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께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듣고 계신 예수님, 한번 이건 영화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걸 다 끄덕끄덕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으면, 야 그게 바로 나야 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무슨 깜짝 놀랄 일을 벌이신 것도 아니고, 그게 나니까 내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고,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얼마나 설교가 길어졌을까요?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이야기, 또 야곱 이야기 뭐 쭉 했겠죠.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왔으며 말씀대로 죽으셨고 고난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음에 두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쭉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는 어떤 신비한 체험, 깜짝 놀라는 것, 막 은사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가시지 말고 우리 식사라도 하시죠 하면서 손을 붙들고 강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끼리 식사하는 거는요 그냥 끼니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정말 성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식사하고 가세요. 더 집에 가기 싫어서,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친하게 밥 먹던 사이도요 막 떠들면서 밥 먹을 수 있지만 사이가 냉랭해지면, 뭐 부관을 사이 안 좋아하시면 한마디도 안 하고 밥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절대 미운 사람하고는 밥 같이 못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같이 밥을 먹는 것은요 참 상징적인 일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것.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손님으로 찾아온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인으로 바뀌셨어요. 예,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려졌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증거가 아니에요. 빈 무덤도 사실 증거가 되지 않잖아요. 무덤이 비었으면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되나요? 누가 훔쳐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빈 무덤도 증거가 아니고, 사실은 증언도 충분히 돈을 주고 할 수 있어요. 못자국 난 손가락을 넣어봐도, 만져봐도, 예수님을 봐도, 다시 한번 읽겠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본 적도 없는 예수님,
우리는 제자들은 그래도 봤지만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계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린 지금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이,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부활의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진정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정말 복받은 마음이에요. 잘은 몰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도 그런가 하여,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해서 상고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역사하시고 그 씨를 뿌린 것이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고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급하게 찾아오셔서 급하게 믿게 하시고 뭔가 화끈한 것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잠하게 따스하게 찾아오시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총 3팀입니다. 처음에 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나머지 12제자, 11제자,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우리 36절에서 43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라.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평강을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은 평강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평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 샬롬, 그냥 돈이 있거나 오는 뭔가 있어서 든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믿어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눈이 가려졌는지 분명히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갔던 2제자가 와서 전해줬으면 이제 나타났으면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믿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고 얘들아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 그리고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41절에 보면 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너무나 기뻐서 믿지 못해요. 예,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슬퍼서 믿지 못했고 너무나 놀래서 믿지 못했고 여기 너무나 슬퍼서 믿지 못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믿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 그래 그럼 혹시 먹을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문득 먹을 거 있니? 가져와 봐라. 자 내가 이거 먹는다. 잘 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선 토막 시식 시연을 하신 거예요. 다 봐, 내가 먹는다 하면서 하신 겁니다. 낮에 성찬을 하는데 그 오랜만에 성찬을 할 때 카스테라보다는 좀 진짜 이렇게 쫙 쪼개서 하는 성찬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치아바타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까먹어서 뒤늦게 그걸 먹었는데 그걸 우걱우걱 씹고 있는데 물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삼키면서 꿀꺽 삼켰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우걱우걱 이걸 씹어 잡수셨어요. 안 믿으니까 먹는 시연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죠. 그들에게 안 믿는 그들에게 야 이거 봐 내가 먹는다 하고 드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또 무엇을 시작하시죠? 우리 44절에서 48절입니다. 44절에서 4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지루하실 수도 있고 우리 예배식 오전에도 예배드리고 이게 듣는 것이 혹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듣는 것은 그래서 듣는 거예요. 뭐 제가 말을 잘하는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풀어 읽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방편,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고 그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 얼마나 미련해 보일까요? 예. 더 강연 잘하는 그 제가 가끔 김창옥 씨라고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또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들은 훨씬 깔깔깔 웃겨주기도 하고 심금을 울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재미없는 모세의 글 여기 보세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이것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의 마음이 열려서 그 성경 말씀은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무슨 비법이나 왕도는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믿음 잘 하는 행위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에 감동된 말씀을 읽고 듣고 서로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삶을 이야기를 나누시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의심도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뭐라고 안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막 그렇게 안 하시고 우걱우걱 떡을 드시면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여러 한 개 정도 이렇게 할 때 살짝 지치기도 하고 부담도 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반복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 좀 해볼까? 라는 시도도 해보지만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이렇게 하나로 꿰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참 굉장한 것이구나. 분명히 전에 봤던 것인데 또 이렇게 다른 말씀과 함께 연결돼서 참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실 때 참 목사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아니었으면 별로 경험해보지 못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나 어떤 조금 더 화끈한 무엇을 쫓아다니는 것, 색다른 은혜. 그래서 나를 뭔가 좀 뜨겁게 해주고 확실하게 해줄 것. 그 열심은 좋지만 대부분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복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잔잔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모여 있으라고 하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모여 있어라. 모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여 있어서 음식 잡수시면서 지루하지만 또 설명을 해주시고 뭐 특별할 거 없지만 우리의 평범한 예배 일상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시행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 안에서 말씀이 그렇다 하니 내 성격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내 성격은 전혀 아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너희는 그 구원받은 바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참 믿어져서 그렇게 행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수님은 순간 우리 옆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믿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을 연결해 보면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오늘 마칠 겁니다. 반주자 앉아주시고 이제 반주자가 늦게 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한 주님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으지. 내 기쁨 알량어. 아멘.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노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노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확신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귀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기다립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말씀 들고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래서 간절히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